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은 부부가 또 부모 자녀 간에 온 가족이 함께 하늘을 우러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정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이루시고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단도 그런 가정의 소중함을 알기에 에덴 동산에부터 가정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요. 참 가정이라는 게 한마디 말로 이렇다 저렇다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최고의 축복 현장인데 어떤 사람들은 가장 큰 상처와 아픔 현장이 또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고 예수의 사랑이 전달되고 언약이 전달되는 최고의 축복된 곳이지만 정말 내가 전달해 주신 이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이 죄, 저주 재앙, 사탄의 문제가 또 내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는, 근데 가정을 버릴 수도 없고 애증관계 같은 십자가 같은 그런 게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볼 때 항상 이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응답도 문제도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인데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두고 형하고 너무 갈등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영적인 장자권, 그리스도 오시기를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최고의 축복인 장자권을 에서는 너무 쉽게 여기고 야곱은 그걸 뺏으려고 늘 갈등을 하다 보니까 결국 속여서 이 장자권을 뺏게 되고 잠깐 도망간 줄 알았지만 그 잠깐이 몇 년이었죠? 21년이었죠. 그 20년은 걸릴 줄 알았겠습니까? 평생 야곱의 발목을 잡았거든요. 형제간의 다툼이 잠깐 끝날 줄 알았는데 20년 넘어가서 얼굴도 안 보게 되고
부모 자녀 간의 소원함이 잠깐 끝날 줄 알았더니 몇십 년째 가는 그런 발목을 잡는 그런 가정의 현장이었는데, 이런 야곱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앞복강 나루터에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그 가운데서 자기 힘을 할 수 없으니까 주께 간구하오니, 하늘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게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응답을 주고 형을 만났는데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형은 동생과 술 얼싸안고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이런 가정의 그 오래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축복의 순간이고 응답의 순간이고 감사의 순간인데, 사단은 그런 가정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게 응답이 32장인데 앞에 34장에 보면 야곱의 집안에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터지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거니는데 너무 이뻤나 보죠. 외국인이 오니까 얼마나 이뻤겠어. 우리도 외국 사람 보면 이쁘잖아요. 지금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유지 족장의 아들이 이 딸을 강간해 버립니다. 너무 큰 문제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정말 비극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감사로 표현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 남자가 진짜 이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부족들이 다 이야기를 해서 그럼 우리 서로 통혼합시다. 서로 재물도 나누고 서로 결혼해서 족장 대 족장끼리 우리 뭔가 혈연 관계를 맺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할례를 안 받은 족속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할례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남서의 그 성기 끝을 자르면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할례를 하게 해놓고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가장 아파서 못 움직일 때 그 사람의 그 부족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거든요. 엄청 큰 문제죠. 근데 여기서 참 희한한 게, 하나님 역사는 뭔 게, 가서 대표적으로 그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더라고요. 하나님 레위 지파를 성전에 등불이 끄지 않는 언약 백성의 지파를 셌는데, 레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시므온하고 레위가 가가지고 그 백성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 하나님이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이번 주 언약의 말씀처럼 좋게 보아 좋게 한다 하신다고,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 언약 대제사장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지파를 만들어간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가는 그걸 좀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아버지한테 그때서야 알려요. 야곱이 좀 대노하죠. 대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함께 하나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지난주 우리가 일부에서 같이 봤던 것처럼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난 그 모세의 어머니 가정처럼 이 시대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 사건이 뻥뻥 터지니까 야곱이 정말 환장하겠죠. 부모 마음을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또 야곱은 여기서 이방인 족속이니까 이 사람이 수가 갑절이나 많고 하루 만에 쳐들어오면 얘네들은 죽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34장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야곱도 갑자기 두려움이 딱 임하는 거죠. 방금 그 하나님 언약을 체험해 놓고, 근데 모든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모세의 가정처럼 육신의 환경, 세상의 환경의 문제가 있다면 이 야곱의 가정처럼 가족 안에, 구속원들 간에 그런 문제는 있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 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그 구원의 계획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야곱이 두려웠던 것은 야곱의 기준이고 수준이고 표준이죠. 하나님 아까 약속했던 것처럼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절대 멸망하지 않는 그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그 언약을 혼자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횃불로 지나가셨는데 그것을 붙잡아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놓치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은요. 하나님 직접 세우시고 이루신 가정에 하나님은 문제를 주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모세의 부모님 세대에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서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고, 한나의 가정은 교회가 문드러진 시대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부패한 시대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전혀 듣지 않는 그 교회가 무너진 그 시대에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셨습니다. 다윗의 가정도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한 그 가정, 어떻게 보면 창피한 가정인데 하나님 그 가정이 그게 문제처럼 보였지만 그 가정에 솔로몬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가정인데요, 베델로 온다는 가정은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으로 보면서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가정이 베델을 올라가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오실 때 가정의 문제, 야곱처럼 여기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만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말 못한 가정의 문제 있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왔다면 야곱처럼 우리 수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멸망당할까? 걱정할까? 고민하지 말고 오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우러러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응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체험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한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창세기 35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던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20 몇 년 전에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형이 상남자잖아요. 사냥 잘하고 형한테 죽을까봐, 혼날까봐 광야 가운데 도망을 가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한 인생에 야곱이 잠들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꿈속에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야곱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사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인자로 나타나신, 하나님 만나는 사닥다리 길로 나타내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6절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끊어져 버린, 우린 하늘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했을 때 내가 너를 찾아와서 건져주지 않았느냐.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야곱도 고백을 하잖아요. 그치, 내가 환날 날에 내가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갈 때, 이 저주 재앙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지.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지. 이거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라 문제와 사건이 틀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에서 용서와 해방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려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장 13절에도 보면 나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늘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구약에도 자주 나왔던 말씀이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밟을 때 건짐을 받았나요? 절대 불가능한 그 애굽 땅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이삭도 그 순양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준비한 그 순양을 바라봤을 때 이삭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족보가 되지는 그 응답을 체험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는 가정은 예배의 자리, 응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나아가는 가정은 다른 것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죠. 형과 에서. 옛날에 야곱이었으면 이 문제 가운데 틀림없이 야 우리 형 군대가 400이야. 우리 형 싸움 잘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옛날 야곱이었으면 머리 팍팍 써가지고 야 누가 제일 빠르냐 얼른 형 예수한테 가가지고 형님이 나의 앞잡이가 된댔으니까 내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형한테 군대 보내달라 그래. 그랬겠죠. 문제 생기면 그러잖아요. 당장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되지. 이걸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지. 누가 나오면 도움이 될까. 그게 우리 수준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잠깐 두려워해서 걱정했지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광야 가운데 건져졌던 이스를 기억하라니까 야곱이 뭘 회복해요? 바로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언약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온 백성을 온 가족을 자기 함께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그 응답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런 야곱의 가정처럼 위기가 있어요. 이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지긋지긋한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경제 위기를 만나니까 갈등과 사건으로 나타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사단은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야, 나 땐 이랬어. 아버지는 뭐 밥을 한 끼 먹고 옛날엔 20살에 독립을 하고 이렇게 살았어.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네는 그게 뭐니? 뭐 똑바로 하는 게 뭐니? 너는 왜 사고만 치니? 그런 말 할 게 아니에요. 무엇을 고백해? 야곱이 야 하나님 내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아빠가 언약을 놓쳐가지고 20몇 년 동안 진짜 고생했는데 야 우리는 그런 고생하지 말자. 이런 가정에 저주 재앙 가득한 가정에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늘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려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35장 1절에도 보면 누가 먼저 찾아와 주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찾아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에 반응하면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와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가정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예틀을 받는 가정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가정에 예틀을 벗고 쇠틀 가운데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흐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틀을 어떻게 벗게 하셨냐면 창세기 35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아멘.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자기 집안 사람.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홍씨고 우리 어머니 민씨니까 그 양쪽에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합니까? 저도 명절 되면 늘 우리 이모한테 우리 집안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큰 이모는 좀 많으니까 아시잖아요. 또 시골에 가면 이게 우리 집안의 우상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이 우상 숭배하는 뿌리가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나도 모르게 이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 해서 죄인지도 모르고 저든지도 모르고 재앙인지도 모르고 사탄에게 속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너무나도 많이 있죠. 더 화가 나는 것은 이게 내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다고 끊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낙심되고 좌절되면 이기고 싶은데 순간순간 튀어나오면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새 틀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야곱이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이 가정에 또 뿌리 깊은 우상이 있었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뛰어나올 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라헬이 무엇을 가지고 나오냐면 31장 34절 창세기 31장 34절입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이 드라빔이라는 게 그 가정의 수신이고 그걸 가진 사람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떠났어요.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떠났는데 집에 뭐가 없어졌어요? 심하면 우리날로 말하면 신주단자 같은 거죠. 집에 그게 없어진 거죠. 노발대발하죠. 너네가 그 우상을 훔쳐갔다. 쫓아와요. 찾아봐요. 그러니까 라헬이 어디 딱 안장 아래 딱 숨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그 드라빔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우상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좀 비극적인 결과가 나는 게 야곱은 라헬이 그걸 가져온 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창세기 3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31장 32절입니다. 창세기.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서 사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외삼촌의 신 그 드라빔을 가져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지 못한다.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이 우상의 숭배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이 지긋지긋한 것이 우리를 건드려요. 근데 라헬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빔이 가족의 수호신이고 상속자가 되는데 자기 언니에 비해서 자기는 아들도 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잖아요.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그런 상처를 사단이 잘 알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 가정가문 저주재앙이 무엇을 파고들려면 그 오래된 상처를 가지고 건드는 겁니다. 내가 사단에게 약한 부분을 가지고 건드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 예틀을 깨서버리기 위해서 자기 집안 사람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죠. 다 이거를 버려라. 근데 자기 집안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5장 2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는 가정 가문을 떠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데 이 우상의 세력을 자기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도 이길 수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우리가 예틀을 깰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너무나도 무섭거든요. 사단은. 어제 청소년 신학원 때 영상을 하나 보는데 무슨 창업 동아리 애들 영상이었어요. 고등학교 애들이 막 창업을 하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을 불편하게 보는 게 창업의 가장 중요한 거래요.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래요. 남자랑 여자 서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대요. 이 세상의 문화가 점점 그렇게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고, 그잖아요. 명예가 최고고, 이 시대에 뭐 교회가 뭐가 중요하겠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런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도 자기 집안 사람을 떠나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 35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경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모든 이방 신상, 내 잘못 각인 뿌리쳤던 이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모든 것을 묻고 바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야곱이 떠나니까 그 앞에 34장에는 누가 두려워했어요? 야곱이 두려워했죠. 내가 죽을까 봐, 멸절될까 봐. 근데 이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걸 모든 걸 묻고 떠나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굴 두렵게 하죠?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고을의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랬잖아요.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가는데 왜 걱정을 합니까? 오히려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언약궤 따라 7바퀴 도니까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했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안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마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그 예치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주신 게 뭐냐면 언약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장 10절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 솔개 쫓을 때 목사님께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언약을 확실히 누리고 있으면 떠나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삭에 야곱에게 나타나가시고 무엇을 회복시키자 하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랑 언약을 맺었어. 그 언약을 누가 이룰 것이야? 하나님이 이룰 것이야. 너는 더 이상 지뢰 같은 야곱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 없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길 거니까 나를 믿어, 언약을 믿어, 그러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을 주면서 야곱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이 말씀에 내가 사로잡혔을 때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고 오직 복음으로 말씀 성취 흐름 속에 있을 때 내가 이 틀을 벗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이 우리를 새 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와 사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예틀을 벗어버린 그 가정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5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 가정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입니다.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은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이 대응되고 선포하는 현장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입니다.
그 말씀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모든 우상과 나 육신 세상 중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베들로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오늘 많은 가정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세상의 말은 많은데, 세상의 기준은 많은데, 세상의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의 향기가 없고 예수의 사랑이 없습니다. 가족끼리 하나님의 말이 없이 자기 말만 하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가정이 최고의 축복되는 장인데 너무나 큰 상처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갈등이 있고, 혹시 가족끼리 사이가 너무 좋으면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은 또 몰라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할이 없어요. 오늘 야곱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아까 자기들 시므이 레윈에게 뭘 하잖아요. 너희가 이래서 우리가 멸망당해서 죽게 생겼다. 너네 왜 그랬니? 이렇게 하니까 둘이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창세기 34장 31절에 보면 두 아들들이 야곱에게 이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기 말만 해요. 우리 행동이 옳다는 거죠. 아니 아버지, 우리 딸이 우리 동생이 그랬는데 아버지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복수해야죠. 우리가 무슨 이렇게 약간 욕이 나올 뻔했네요. 우리 엄마 그런 사람입니까? 엄마 아버지는 바보예요, 병신이에요. 이거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속고만 살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람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다 자기들 말만 해요. 하나님의 말을 생각해야 되는데, 야곱이 요셉을 색동옷을 입혔으면 왜 아버지가 저랬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형들은 평생 그 수준을 못 벗어나서 먹는 거, 입는 거, 색동옷 좋은 옷 입었네, 아버님 좀만 좋아하네, 어째가 재산을 다 찾으면 어떨까? 늘 그런 것만 관심 가는 그런 인생에 끝나버리거든요.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삭이 보기에는 형 에서가 남자다우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리브가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죠. 여보, 우리가 이 아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셔야죠.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속에는 어른 대로 속여가지고 다 축복을 뺏어버려요. 그 결과로 20년 동안 형제지간에 그런 아픔. 누구 말만 있었어요? 누구 생각만 있었어요? 자기 말하고 자기 생각만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게 형제간에 비극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게 되고,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모세 부모님의 가정, 레위의 남자 레위의 여자 모세가 나오고, 대제사장 아론이 나오고, 여선지자 미리암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에게 사용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바보라 그랬어요. 뭔 방주를 산위에 짓는데, 비 온다 그랬는데 몇 년이, 한 1년 3년이면 모르겠어요. 몇 년, 100년이 지나도 비가 안 와. 해년마다 갈등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세상 사람 말을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노아 내 자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가정이 결국은 베들로 올라가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브리스 아울라 부부 가정이죠. 내가 추방을 당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복음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가정이 보호자요, 전 세계 로마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지금 우리의 가정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여기 오신 분은 이미 베들로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올라올 때 잠깐 갈등이 있었다면, 야곱처럼 원치 않은 문제 때문에 낙심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끝나면 정말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 떠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용서와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라는 완전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지. 그 십자가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안 되는 나의 습관, 체질 다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묻고 내가 떠나길 원합니다. 여기 주의 몸된 교회 베들에서 말씀하옵소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거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문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아 좋게 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늘을 우러보 베들로 올라가는 가정의 축복이 더하여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신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보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가운데도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넘어뜨렸던 이 옛틀, 모든 우상의 세력, 제주도 재앙의 세력, 종교의 세력, 불신의 세력을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베델 앞에, 제 몸된 교회 앞에 떠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사람의 지식, 내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축복된 가정이 되어져서 좋게 보아 좋게 하는 베들로 올라가는 가정의 축복을 받아 누려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이 시대 달릴 민족과 이 시대 달릴 제자와 렘넌트가 나올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문제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로 올라가기 원하며 모든 내체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후대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